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내용은요. 이기석 목사님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설교 영상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다루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에요. 사람들이 각자 받은 영적 선물,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죠. 예를 들면 방언이나 예언 같은 그런 능력들 때문에 서로 막 비교하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 모습하고도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네, 맞아요. 이 설교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더라고요. 왜 바울 사도가 많고 많은 비유 중에 하필 몸이라는 비유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게 그냥 교회 공동체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정체성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자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아, 그거 흥미롭네요. 설교에서도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 같은 특별한 은사가 있냐 없냐, 아니면 어떤 직분을 맡았냐, 이런 걸로 자기 가치를 막 따지려 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이런 거 있으니 특별해, 혹은 반대로 난 없으니까 부족해, 이렇게요. 네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정체성의 진짜 뿌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 자체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나 직분의 자기 정체성을 두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기고 또 상처도 생기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사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몸과 지체 비유를 딱 가져온 거예요. 아주 익숙한 비유잖아요. 이걸 통해서 은사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무시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게 마치 자기 몸의 일부를 스스로 막 해치는 거랑 똑같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했던 거죠. 자기 몸을 해치는 것과 같다. 이게 그냥 익숙한 비유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체성이랑 공동체의 정체성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 개별 은사 하나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은사들이 다 모여서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 다시 말해 몸의 일부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맞아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려고 성경 구절들을 예로 들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정작 자신을 박해한 적 없는 사울한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나,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도요. 네네, 그렇죠. 에베소서 1장에서도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머리랑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바로 이 연계, 이 소속감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요, 설교에서는 오늘날 우리 모습에 대해서도 좀 꼬집는 부분이 있었어요. 고린도 고인들처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을 필요 없어 라거나 나는 눈이 아니니까 쓸모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공동체에서 약간 멀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어쩌면 공동체 안에서 내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죠. 하지만 그렇게 자꾸 소외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는 건 결국 자기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좀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설교에서 나왔던 그 예화가 참 강렬했어요. 인종차별 심했을 때 백인 교회에서 거부당한 흑인이 밖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자기도 거부당했다고 위로해 주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능력이나 배경 이런 걸 기준으로 사람을 가려받는다면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학자 물트만의 말을 인용한 부분도 참 인상 깊었죠. 교회에는 오히려 무능함, 결핍, 고통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지체를 그분 뜻대로 몸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처럼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은 도대체 뭘까요?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그 공통의 영적 경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세상의 어떤 배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 경험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기초라는 거죠. 아,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뭐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통된 영적 경험 그거 자체가 우리를 하나로 묶고 또 우리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적 이야기도 기억에 남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면 뭐 내 스스로 느끼기에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역할이나 재능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걸 통해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큰 뜻을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남보다 좀 부족하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고요. 반대로 내가 좀 특별하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돕고 세워나가는 것,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참 깊은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와 소속감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성취가 아니라 배경 같은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한 몸을 이루는 그 공동체 자체에 있다는 메시지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설교자분도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금이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제 이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하죠.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었나요? 혹시 당신도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학자 몰트만이 말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소위 무능하고 결핍을 느끼고 또 고통의 경험을 가진 이들을 그냥 우리가 돕는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수적인 존재로 진심으로 여기게 된다면 당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당신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